오늘 사무엘하 9번째 시간입니다. 오래 기다려서 은혜의 때를 누려라. 오래 기다려 은혜의 때를 누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주신 말씀 같이 살필게요. 우리가 5장 1절로 들어왔어요. 이제 계속 묵상하는 말씀 중에 우리가 사무엘하 시작했죠? 5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사무엘 상의 이야기는 우리 지난주에 배웠지요. 3명의 이야기예요. 주된 스토리가 누구죠? 또 사울, 또 다윗. 그렇죠. 사무엘 상은 누구의 죽음으로 끝나죠? 사울이 죽으면서 끝나요. 그래서 사무엘 하는 또 누구의 보도로 시작을 하죠? 사울이 죽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시작을 합니다. 알려주면서. 자,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의 이야기는요, 사울의 집, 이제 죽었단 말이죠. 사울이 죽었어요. 사울의 집과 그리고 이제 신흥이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신흥, 권세인 다윗의 집이 서로가 대조가 되는 것, 교차되고 대조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1장부터 4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의 집은 점점 어떻게 돼요? 사울의 집은 점점 점점 내리막길로 나가는 거죠. 저 내리막길로 쇠하여지고, 그리고 다윗의 집은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흥하여지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자, 사울이 죽었고, 자, 다윗이 어디에서 먼저 유다의 왕으로 세워지죠? 어디에서 세워지죠? 유다의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 한 지파의 왕으로서 즉위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은 곧장 전체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지위된 게 아니에요. 한 지파, 누구라고요? 유다 지파. 그것도 어디에서 다스렸어요?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에서. 좀 특이한 케이스죠, 그러니까. 특이한 케이스죠. 유다의 한 지파 왕으로서 몇 년, 몇 개월을 다스렸을까요? 7년 6개월을 다스리게 됩니다. 7년 6개월. 자, 그런데 그 사이에 북쪽에 있는 11지파 이스라엘은 사울이 죽고 나서 이제 왕이 없는 채로 약 5년 동안을 있게 되는데, 그때에는 사울의 군대 장관인 누구? 아브넬. 이제 잘하시네요. 아브넬이 이제 통치를 이제 하던 중에 이제 사울의 넷째 아들인 누구요? 그래, 잘하시네요. 이제 이스보셋을 왕으로 이제 즉위를 시키는, 꼭두각시 왕이에요. 꼭두각시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스보셋하고요, 이 아브넬하고 사이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쫙 찢어지게 되죠. 벌어지게 돼요. 갈라지게 돼요. 성질이라는 아브넬이 이 이스보셋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유다의 개냐? 그 말입니다. 이런 표현이 참 성경에도 있어요. 그렇죠? 이 개라고 하는 표현은 늘 언제나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 같아요. 생활 속에 늘 있지요.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이러면서 이제 이스보셋하고 결별해 버리죠. 결별한 아브넬은 곧장 다윗을 찾아가게 됩니다. 다윗을 찾아가게 돼서 내가 이 모든 나라들을 실은 내가 당신에게 돌리겠습니다. 다윗인 당신에게 제가 이 나라 돌리겠습니다. 찾아갔는데 다윗의 군대 장관이 있는데 이름이 두 글자예요. 이름이 뭐예요? 요압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 요압. 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게 됩니다. 왜 죽이게 될까요? 동생 이름 세 글자. 그죠? 누구요? 아사엘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생을 죽인 원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압이 아브넬을 역시 암살하게 되죠. 야, 국가 권력 1인자인데 그 사람을 지금 상대 국가에서 지금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큰 일이 났지 않습니까? 자, 아브넬을 죽이게 되고, 역시나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던 이스보셋 역시 바하나와 레갑이라고 하는 자기의 군대 장관에게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의 머리통을 가지고 이제 그들이 다윗에게 찾아가서 내가 죽였습니다. 어떻게 돼요? 그들도 이제 다윗이 처형하게 되죠. 여기까지가 1장부터 4장까지의 이야기예요. 이야기의 대략입니다. 자, 사울의 집안은 거진 다 죽어버렸어요. 이렇게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한 명은 살아남았죠.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 한 명, 누가 살아남았을까요? 요나단의 아들 누구죠?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남아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무비보셋을 제외하고 전부 다 죽었습니다. 군대 장관 죽었어요. 실세였던 아브넬도 죽었어요. 이스보셋도 죽었어요. 그리고 바하나와 레갑도 죽었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구사의 우두머리들은 다 죽었어요. 다 죽고 지금 죽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더라는 것이죠. 이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도우시는 손길이 이 일들을 하나하나 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사실은 이 사람들이 통일이 된다고 한다면 다윗에게는 뭐가 될 수 있을까요? 다 맞수가 될 수 있는 거죠. 적수가 되어서 언제든 다윗의 정권에 반대 깃발을 들 수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들을 점점 없이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참 이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윗의 대적이 될 만한 사람들 자기가 죽여도 되는데 자기가 다루어도 되는데 하나님은요 오히려 다윗에게 그런 불의한 피를 묻히지 않으시더라는 거죠. 불의한 피를 묻히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끌고 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기도하기는 여러분들의 삶에도 우리 어떤 불의한 피를 통해서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고 쟁취하고 누리고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갖고 누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불의한 피를 우리의 손에 묻히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한편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일생을 도우시고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볼 수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 중에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이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이렇듯 7년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막 안절부절하지 않았어요. 내 때가 언제입니까? 안절부절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누구를 통해서 제일 먼저 기름 부음을 주게 되죠? 사무엘 첫 번째 기름 부음을 사무엘이 주게 되는데 몇 살 때에 어디에서 기름 부음을 주게 되죠? 20살 말고 더 15세 때 15세경에 어디에서? 자기 아버지 이새의 집에서 그쵸? 거기서 기름 부음을 받게 돼요. 앞으로 너가 이 나라의 왕이 될 까민이라 기름 부음 받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 시켜주세요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나 왕 시켜주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었고 하나님의 주권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래서 기름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독자적으로 찾아오셔서 아니 저기서 양치고 있던 막내에게 여덟째에게 7명의 형님들 전부 다 아니라고 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거라고요. 15세에. 자 그리고 다윗이 몇 세에 유다의 왕으로 즉위하게 되지요? 몇 세? 30세에. 그러니까 30세에 즉위하게 될 때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데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 받게 됩니다. 그렇죠? 유다의 지파의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인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윗이 몇 살 때일까요? 그래서 37살이에요. 37살. 왜냐면은 7년 동안 왕이 있었기 때문에 37살에 드디어 헤브론에서 북쪽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두 다 내려와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죠. 기름 부음을 받아서 전체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세워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시간 동안 다윗이 이 왕위에 대해서 근심했거나 걱정했거나 그런 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순종의 시간들을 다윗은 보냈던 거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이루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때를 순종으로 우리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말씀에 보면 너희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랬다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음으로 인내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받은 소망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참음으로 기다리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영성이고 그의 신앙 인격이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자, 오늘 본문은 10절까지인데 10절까지 말씀인데 이게 딱 두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딱 두 단락으로. 몇 절부터 몇 절로 나눌까요? 1절부터 5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에 드디어 왕이 된 다윗이에요. 1절부터 5절. 자, 그리고 6절부터 10절. 뒤에 있는 이 네 구절은 예루살렘을 정복한 다윗이에요. 아직까지는 예루살렘이 수도가 아니에요. 지금 수도는 헤브론이잖아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이때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이곳을 수도로 삼은 거거든요. 자, 적용도를 두 가지로 바로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아까 했던 이야기와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말고 오직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림으로 인내함으로
오래 기다려 은혜의 때를 누리시라는 거예요. 오래 기다려서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때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앞에서 했던 이야기하고 지금 같은 반복의 이야기예요. 자, 1절 말씀 보실까요?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다 죽었잖아요. 이제는 이들이 더 이상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죠. 다윗에게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뭐라고 말하죠? 1절 중반에 보면 다윗에게 나아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골육이라는 게 무슨 표현일까요? 한 피 받은 한 동족입니다. 그 말이죠. 한 민족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말입니다. 12지파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어요? 12지파가 맨 처음에 누구예요? 야곱에게서 시작된 한 어른을 모신 우리는 한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백성들 또 그중에 지도자들 장로들이 와가지고 다윗을 이제는 공신력 있게 다윗의 권위를 인정하는 장면인 거예요. 다윗의 권위를. 그들에게 더 이상 보호자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사울은 벌써 7년 전에 죽었고 아브넬 죽었죠. 아브넬 죽었고 이스보셋 죽었죠. 군대 장관 바하나와 레갑도 다 죽었죠. 여러분 지도자, 군대 장관, 지도자가 없는 군대는 있으나 많아요. 오합지졸이라고. 오합지졸. 장관이 리더가 없는 군대로서 능력이 없어요. 게다가 이들은 지금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명분을 가지고 왔어요. 다윗에게. 그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 자기들이 진작에 이렇게 알았으면 진작에 이렇게 왔으면 얼마나 좋아요. 피 흘리지 않고 얼마나 좋아요. 왜 이제 와가지고 이제 별 수 없을 때 와서. 이러는 모습은 좀 아쉽긴 하지만 그러나 어찌됐든 이들은 이 다윗의 영적 권위와 하나님의 뜻을 다윗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드디어 다윗의 인생 몇 년 만에 37년 만에. 자, 여기 37살 있습니까? 있나요? 우리 강사님 몇 살이시죠? 거짓말.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게 정기주 목사님 몇 살이에요? 39이세요? 37에 한국 목사님이 37판. 여러분 이 당시에 30대 후반의 나이는요, 지금 우리 한 5, 60대 연배하고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나이는 우리가 다윗 37살에 왕 됐네. 다윗이 몇 년 왕위를 하고 죽었죠? 다윗이 몇 년? 40년. 그러니까는 이제 30살에 왕이 올랐으니까 40년이면 70세에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37살 어린 나이에 왕이 올랐네?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리더로서 완성될 시간까지 빚어가셨던 그 나이가 이제 드디어 37살. 이 나이에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이후로 몇 년 후죠? 그러면? 너무 어려운 얘기를 37 빼기 15 22년 처음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야 이제 너 왕 잠깐만 15 있나요 우리? 그래요. 얘네들은 손을 딱 들잖아 이렇게. 우리 15 저 나이에요. 우리 다솔이하고 엘라. 잠깐만 엘라야 너 한 살도 많지 않니? 말하지 마. 알았어. 내가 말 안 할게 이제. 말 안 할게. 아무튼 저 둘 15이에요 여러분. 저 나이에 야 이제 너가 이스라엘의 대한민국의 왕이니라. 저 나이 때 안수를 받았는데 22년이에요. 37살. 하범 집사님 나이 때까지 22년의 시간을 지난 후에야 비로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드디어 세워지는 바로 그러한 순간인 것입니다. 너무 감격스럽죠.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라. 참 기가 막히죠. 너무나 감사하죠. 박수 칠 일인데.
드디어 우여곡절과 쓴 인내와 믿음의 경주를 다한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도 지금 이 장면을 다윗이 오랫동안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듯이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연대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 시작.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근데 아직 예루살렘은 이 기록된 후대 연대 속에서 예루살렘은 수도였지만 이 문맥상에서는 예루살렘은 아직 수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기사가 이어서 붙어온 거예요. 그래서 15세에 첫 기름 부으심을 받고 30세에 유다에서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37세에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기름 부으심을 받고 70세에 왕위를 솔로몬에게 물려주고 죽게 되죠. 이것이 다윗의 인생 여정이었어요. 다윗에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잊지 말아야 될 이 다윗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받을 교훈은 바로 하나님의 주신 약속, 말씀, 비전, 우리가 그것들을 깨닫고 붙들었다면요, 우리가 그거 까먹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오래 기다려서 이 은혜의 때를 여러분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 까먹어버리지 마세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나 바쁘다고 분주하다고 잊어버리지 마세요. 주님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선택하셨고 그래서 22년의 시간을 지나게 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써 다윗이 가서 막 묵지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 내 나라야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써 이게 뭐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식이죠. 하나님께서 이 방식으로서 합력하여 선이 되는 방식으로서 하나님의 때를 다윗에게 이루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합력하여 이루시는 선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지금은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 다만 약속을 기억해야죠.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마지막 찬양 늘 부르는 요새 부르는 적용송 제목이 뭔지 아세요? 그 가사는 첫 가사는 뭐예요? 여호와는 너에게. 이 찬송 가사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찬양을 왜 부르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임을 붙들고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그 의지를 드리기 위해서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복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들어있지만 어떤 복에 대한 것들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것임을 붙잡고 한 주간 제가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약속도 우리 각자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직 깨닫지 못했다면 하나님 저에게도 말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않으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자리 그리고 오늘 이 예배의 이런 현장들이 하나님이 주실 은혜들을 예비하는 믿음의 현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적용에 대한 해설을 드렸고 두 번째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우리 신앙의 종착점이 아니라 뭐라고요?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 나 이제 받았어. 기도 제목 응답이 됐으니까 이제 끝났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6절부터 10절까지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다윗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루살렘이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의 땅이 아니었어요. 유다 지파에게 배정은 된 땅이었는데 이 땅 여부스 사람들이 워낙 강했고 또 예루살렘 성 자체가 상당히 견고한 이 산위의 동네입니다. 산위의 동네. 400여 년 전에 이제 여호수아 시절에 유다 지파에게 배정이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정복하지 못했던 땅이었어요. 이 여부스 예루살렘 땅이.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을 누가 완전하게 소탕해서 차지하죠. 그렇죠? 누가 그럽니까? 다윗이 이 주신 땅을 분배된 땅을 400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의 때에 그 땅을 탈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자기가 왕위에 올랐잖아요. 이제 전체 이스라엘이에요. 22년 동안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고, 이게 성취되고 나서, 이제 끝났구나. 이제 끝났구나. 내가 드디어 왕이 됐구나. 아자! 왕이 됐구나. 방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방임하지 않았어요. 누구나 여러분, 살다 보면 긴장을 하고 살게 되잖아요. 긴장이 막 해소됐어요. 긴장이 막 해소된 뒤에 여러분 막 무언가 하십니까? 그러지 않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주일 저녁, 이렇게 설교 끝나고 주일 저녁, 그리고 이제 금요일 예배 끝나고 저녁, 이 중요한 설교를 마치고 나서는요, 그때가 저한테도 제일 긴장이 없을 때예요. 긴장이 없을 때. 새벽도 마찬가지죠. 새벽도 이제 오전 낮을까지 예배 마치고 오전 낮을까지는 긴장이 좀 덜 해요. 예배 준비에 대한 부담이. 그래서 어느 정도 보상 심리가 따라와요. 너무 고생했으니까, 준비하느라고 애썼으니까, 그래, 좀 너가 하고 싶은 거 좀 개인적인 시간으로 좀 쓰면 어떻니? 그러고 싶은 마음들이 제 안에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저만 그러지 않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지요. 무언가 좀 긴장된 어떤 큰 사업이나 아이템이나 거래나 어떤 시험이나 시험 발표나 이런 것들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가 막 긴장하잖아요. 그 일이 막 그 일이 끝나고 난 직후에 사람은 방임하기가 쉬워요. 누구나 다 인지상정이에요. 저도 주일 저녁은 좀 편안하다니까요. 게다가 내일 새벽 예배는 제가 안 해요. 그러니까 또 오늘은 얼마나 저한테 기쁜 하루가 되겠습니까? 어찌됐든, 그런데, 나 편안하게 있어도 돼.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을 보시라고요. 왕이 되자마자 이 다윗이 한 일이 뭐냐는 거예요. 긴장한 게 다 끝났어요. 말씀이 성취됐어요. 이루어진 거 봤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지금의 다윗은 우리가 이제 사무엘하 11장에 가면, 우리 5장이잖아요. 6장 뒤에 11장에 가면 드디어 밧세바가 나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밧세바 때에는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사람들 다 전쟁에 나갔는데 다윗은 혼자 옥상에 거닐다가 그 여인이 눈에 빡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때의 다윗과 이제 그 노년이죠. 후기의 다윗이고, 지금의 이 다윗 막 생생할 때죠. 영이 살아가지고 막 날이 서가지고, 그래 내가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적극적이죠. 약속이 이루어져서 자기가 은혜의 정점에 내가 있다라고 방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걸 깨닫습니다. 그렇구나. 예루살렘, 멜기세덱, 창세기 보면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멜기세덱이 어느 왕이에요? 살렘 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당신의 발등상으로 예정하신 곳이거든요. 이 약속을 따라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쟁취하게 된 거죠. 탈취하게 된 거지요. 내가 할 일은 뭐냐?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것이구나.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적지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으로 들어온 400년 동안 자기들 땅을 정복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여부수 사람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 또 들어온다고? 너 못 들어와. 그 다윗을 하찮게 보는 거죠. 다리 저는 사람도 너쯤은 이길 수 있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은 해발 700m 고도입니다. 우리나라에 열대야가 없는 동네가 있어요. 도시가 어딘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열대야가 없는 도시. 태백이 열대야가 없어요. 태백이 700m 고지 그쯤이거든요. 고산지대. 900고지? 자, 어찌됐든 여러분, 지금 이 예루살렘 성도 마찬가지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예요. 산 위에. 고지에 있어요. 여러분, 고지에 있는, 그것도 외곽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고지에 있는 성을 탈취하기가 좋아요? 어려워요? 이건 어려운 거죠. 엄청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부스 족속은 이제 알로 보는 거죠. 이 다윗을 한착해 보는 거죠. 너도 마찬가지야. 다윗은 굳이 이 땅을 차지하려고 모험을 하지 않아도 지금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신도 이 전쟁에 나가서 왕과 그의 부하들이라 그랬으니까 왕과 다윗이 그 땅을 정복하려고 솔선수범 앞장서고 있는 최선을 다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다윗이 그 땅을 이제 빼앗아서 다윗성으로 불렸다라고 중간에 보도를 추가하고 있고요. 그 땅을 차지한 방법,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길 재간이 없을 것 같으니까 어디를 따라 올라가서 그 성을 점령했을까요? 말씀을 잘 보셔야 나와요, 이거는. 말씀을 잘 보셔야 나와요. 성문으로 막 들어갔다고 나왔습니까? 말씀에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8절 중반 보세요. 8절 중반에. 어떻게 돼 있어요?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아하. 다윗이 얼마나 전략가인지 아시겠죠? 지략가인지 수로를 따라서. 아니, 산 위에 있어도 뭐는 먹어야 돼요? 물은 마셔야 되잖아요. 수로를 끌어다가 썼는데 그 수로를 쫓아가서 올라가서 수로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정복했다는 거죠. 정복하지 못했던 그 성, 오래된 그 성을 이제 다윗의 이러한 지략을 통해서 이제 지혜를 통해서 그 땅을 탈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단락에서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되는 묵상은 뭔가요? 하나님의 약속,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성취된 것으로 끝나선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라는 소원은 뭐예요? 그 기도 제목은 뭐예요? 그 기도 제목이 언젠가 하나님의 예정하신 때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지거든요. 문제는 그 뜻이 이루어진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 제목이 응답되고 난 뒤에는 어쩔 거냐는 거죠. 그 뒤에. 은혜가 종착점이 아니라 뒤에 또 다른 사명을 깨닫는 시작점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얼마나 기다려왔어요. 이루어진 그 순간 다윗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고 찾아서 성취하고 있는 사명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필요하죠. 내게 줄 보상보다는 그래, 이쯤 하면 됐지, 좀 쉬어. 그래, 이런 거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아주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신앙의 진보가 없는 것입니다. 없을 것입니다. 거기까지. 우리의 신앙은요, 거기까지가 아니라 거기부터여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기까지가 아니라 여기부터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이 이루고 성취하셨을 때 또 새로운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연속적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어요. 마귀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쯤이면 되잖아. 너 그동안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제 됐잖아. 그럼 뭘 더 바라겠니? 거기서 멈춰도 되지 않겠어? 여적지 고생한 거 생각해봐.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시잖아. 이제 그쯤 하면 되지 않겠어? 여기까지야. 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마귀가 우리에게 그렇게 꼬드기지 않겠어요? 긴장이 해소된 뒤에 새롭게 사명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가 부흥을 위해서 꿈꾸고 부흥을 하나님 주셔서 은혜의 때를 풍성하게 주실 때 또 다른 비전과 사명을 찾아서 지역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교회로 나아가는 거,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 오늘 교회의 존재 이유고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로 그러한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와 같은 약속을 주시니 곧 10절입니다. 10절을 우리가 약속으로 받을까요? 10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아멘. 이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의 이름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이제 넣어보셔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보시라고요. 다윗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시작. 조영빈이 점점 강성하여. 잘 이해를 못하셨죠? 다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시작. 조영빈이 점점 강하여 가니라. 다 조영빈이라고 하셨어요 혹시? 자기 이름 넣으시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 넣어서. 기쁨의 교회가 점점 강성하여 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그분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의 삶이 여러분 부해지고 강해지고 때로는 능력 있게 드러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오늘 이 예배 장소를 또 이처럼 귀하게 성전으로서 막 성막 같지 않으세요? 성막 같지 않으세요? 사실 성막이 이것보다 훨씬 작거든요.
우리 나중에 한번 실제 성막 한번 가서 견학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것보다 훨씬, 이거의 한 4분의 1 정도 될까요? 작아요. 근데 성막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오늘처럼 귀한 예배 처소로 제공하신 우리 집사님, 축복합니다. 우리 김정호 집사님, 또 이서영 집사님, 감사드리고 복을 빕니다. 이 사업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믿음의 기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이 자리에 함께 오신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도 하나님의 똑같은 동일한 밀도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참석하지 못하신 우리 어르신들, 우리 정희재 집사님은 야간 근무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오고 싶어 하셨는데 좀 아쉽죠. 우리 참석하지 못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오래 기다려 성취의 은혜의 때를 누리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기도의 제목은 우리 신앙의 종착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다 라고 하는 걸 잊지 마시고, 다시금 오늘도 또한 우리 이번 한 주간의 삶에서도 하나님께 복음의 통로가, 사람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시는 거룩한 종들이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